말씀의 제목, 왜 허비하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왜 허비하는가? 예전에 유행했던 영어 단어가 있었는데요. well dying이라는 단어입니다. well dying. 잘 죽자라는 단어예요. 잘 죽자.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도 그 잘 죽는 well dying 운동이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잘 죽는 체험을 미리 해본다 치고 관을 주문해가지고 관 알지요? 관을 주문해가지고 연극이랍시고 그 관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조문했을 때 어떤가 느낌도 해보고 관에 들어가고 심지어 문도 쾅 닫아놓고 못질도 하는 척하고 쾅쾅쾅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어떤가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간접 체험을 건데 시간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소중히 관리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웰다인이라는 운동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가 제법 있었습니다. 안락사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죠. 제가 설명드리면 편안히 죽기를 결정한다는 뜻인데 존엄사라고도 합니다. 존엄사.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이 취하실 때까지 인간은 순응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자신이나 가족의 동의하에 미리 정해서 목숨을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락사, 존엄사라는 개념이에요. 법률 의미 좀 따져보면 촉탁, 살인이나 될 수 있고, 자살, 또는, 살인 방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법률에 비해 소지가 많습니다. 근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 특별히 꼭 집어 말하는 스위스인데요. 이 나라에서는 이거 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법이라니까 스위스 가가지고 이런 존엄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서. 딸, 아들이 아픈데 콧좀 느끼며 사니까, 혹은 장애아로 아이가 출생했으니, 타인의 시선이 막막해 살죠, 그죠? 제가 우리나라 말로 장애가, 저렇게 키우노, 이러잖아요. 살라는 막막하다 하고, 다 같이 죽자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호자인, 내 마음대로 요 보호자의 생명을 끊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법화되면. 악행의 소지가 많겠죠? 하나님 주신 생명도 결국 인간의 손에 맡겨도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장면이 나와요. 죽으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놔두세요. 예수님 몸에, 특히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에요. 더 자세히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인데 병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참기름병 같이 보이는데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향유가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되게 비쌉니다. 향유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요. 저거 한 병에 3천만 원. 어째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았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데 예수님 당시에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이나 모았으니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갑자기 오더니 쓱 부은 거예요. 한 방울 손 찍어서 이렇게 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흘러내리잖아. 다른 데는 봅니다. 흘러내려가지고 발까지 흘러내려갔다 그랬어요. 쭉 타고 내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참기름을 부었다 생각해보세요. 참기름 좀 한번 부어도 그런데 쭉 타고 내려갔다 생각하세요. 참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건이죠. 밥 먹다가 예수님은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에 제자들이 분개하고 호통을 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고 질책합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 식사하시니 방해하느냐, 왜 부어가지고 이거 성가시 예수님 머리카락에 지금 찐득찐득하게 하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지금 질책을 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즉 다른 말로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싼 향유를 귀한 곳,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왜 낭비하느냐고 지금 여자를 다그치고, 저 남자 봐요. 저 입 딱 벌리고 째그리 보고 뭐라 하잖아요. 저 아저씨 봐요. 저거
어우, 저 뭐하지야? 막 이런 데 당황하는 눈이에요, 지금 분이. 참네. 예수님 머리에 이 말은 뭐냐면, 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 머리에 붓기는 아까운 물건 향유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스승이라 혹은 주님이라 부르며 따라다니며 배웠지만 세상 물질의 귀함은 그들은 알지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귀하신 존재이신 분임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평가된, 낮게 평가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왜 허비하느냐 오늘 제목을 저는 저평가된 예수님이 부제목이라고 저는 더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수님이 참 낮게 평가되었다. 향유 한 옥합만큼의 가치도 없다. 사실 예수님은 노예 전등의 목값에 가룟 유다에서 팔려가잖아요. 이제 그거에 비하면 누구는 저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몸값은 30냥, 뭐 20냥, 뭐 이리밖에 안 되니까 참 여처구니 없는 예수님의 몸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10절 예수님은 그 여인을 두둔합니다.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아마 여인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 앞으로 예수님께서 수행하실 일, 그 일에 대한 표로서 향유를 부은 것일 겁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12절 향유 부은 것은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증거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3절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 여인을 기억하라. 이 대명사니까 그를 기억하라. 여인을 아주 칭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성찬식 할 때 이 여인에 대한 얘기도 항상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준비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조만간 예수님이 십자가 극형으로 처형되어 죽을 몸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는 향유 옥합, 본질을 보세요. 한 옥합 향유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목숨이 맞아 천하보다 귀하다고 다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병에 살고 있던 선임병 제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살했다고 총자살. 근데 보상은 어떻게 할까요? 개값밖에 안 돼. 개값밖에 안 되는 정도로 아주 약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군대에서는요 사람 몸값을 개값보다 덜 적게 치거나요. 재난 문자고는. 자 그런데 그 정도로 본질은 예수님인데 3천만 원짜리 하는 저 향유 값보다 더 적게 30 우리나라 말은 지금 3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 하게 예수님은 진짜 팔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귀한 죽음이며 사실은 살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체될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희 향유를 부은 것은 시체될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살아서 부활하실 예수님 몸에 대한 존귀함을 드러낸 사건이다. 라고까지 저는 확장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하기도 하고 장례할 때도 가봤잖아요. 저희 부친도 직접 그거 해봤습니다. 수의라는 게 있어요. 수의 뭔지 알죠? 네, 수의 볼게요. 몇만 원짜리부터도 있을 수 있지만 몇만 원짜리 안 갖다 놓더라고요. 1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막 관짝도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 장례하고 나서 지금 화장하니까 다 탈 건데 뭐 500만 원짜리 하나 뭐 50만 원짜리 수입비랑 뭐가 차이가 납니까?
사실 자기들도 그런데 500만 원짜리 입혔다 해놓고 50만 원짜리 입히고 그냥 간다는 게라. 뭐 가서 확인할 거야 어차피는.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존귀한 게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옷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향유 사건은요. 여인의 돈 가치를 넘어서는 희생을 여인이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생은 이 돈 가치를 넘어섰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가치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첫 번째 죄가 뭐냐? 주머니의 회개라는 거예요. 주머니가 회개 안 돼. 다른 누군가의 잘못했으면 그 누군가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 자기 주머니를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토생하거나 다른 사람을 피해 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거 했어. 주머니를 회개했어요. 야, 그런 일이 벌써 하는 거예요. 옛날에 들면 아까워서 못하겠죠? 1,000원 내가 살짝 이제 떼먹었는데 4,000원 줘야된다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4,000원이 좀 싸니까. 그런데 만약 10만 원이면 내비면 40만 원? 못하겠네? 400만 원이면 1,6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삶이 바뀌거든요. 변화된 삶이 시작됐거든요. 그 사람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라가 존중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존중해라. 성경이 뭐라고 나있어? 내가 대접받고 살거든? 남을 대접하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자도 낭비라 여겼지만은 예수님 목숨은 하나님이 자신을 들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사건이고 이것이 큰 기쁨의 구원 사건임을 오늘 드러낸 사건이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낭비 아닙니다. 그 여인이 감사하며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은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신자인가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이라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외국 작가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게 책이 있었죠?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릴 때는 그 아이가 놀아주는 놀이터가 되죠? 나무에 올라가 뛰놀다가 또 자라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해주고 이렇습니다. 늙으니까 나무가 좀 늙었다고 해서 잘라버리네. 그래갖고 외국 이제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밖에 나갔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쉴 곳을 찾아 노인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앉을 곳이 없는데 나무를 잘라버렸으니 잘라버린 나무 위에 앉았어. 또 앉아주는 의자가 돼주잖아. 얼마나 모든 그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걸 주시고 가신 겁니다. 심지어 가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까지 남아있는 제자들과 신자들을 걱정하사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돕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주장해 주사 오늘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장례는 세상적인 장례를 넘어서 부활하실 그 승리의 기쁨까지 담겨 있는 장례예요. 보통 향유는요, 시체가 썩는데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유를 쓰는 거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썼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강력히 반증해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늘나라까지 상달될 걸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저 여인이 부은 향유 한 옥합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여러분이 멸류관이 되어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